그죠? 너무나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물론 뭐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인사했겠지만 우리 첫 주일날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부터 인데요.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까 싶어서 먼저 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는데요. 앞에 먼저 전하는 것은 뒤에 이렇게 교회 소식이 조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 먹으니까 예배에 집중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 그냥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소개나 간증 뭐 이런 걸 하고요. 찬양 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또 찬양 끝날 때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찬양이 끝난다 싶으면 올라와서 찬양 끝나고 바로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거의 좀 비슷한데요. 은혜 찬양이 CCM이 아니고 찬송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걸로 뭐 순서는 다 들어가 있는데 순서가 조금 앞뒤가 바뀌었고 좀 집중해야 될 부분 뒤에 말씀과 또 기도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앞으로 올렸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순서도 찬양 끝에 가지고 나와서 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첫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먼저 교회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는 말씀 신년 말씀 액자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나가실 때 저기 조금 남은 거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액자로 준비했으니까요. 탁자 앞에 이렇게 두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년 계획인데요. VIP 작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VIP 작정은 이게 초대할 수 있는 분인데요. 교회와 예수님이 꼭 필요하신 분,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분을 VIP로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꼭 필요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공동체가 좀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5명을 꼭 이렇게 선정해갖고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명이라고 했는데요. 목사님 5명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3명 해도 되고 2명 해도 됩니다. 하지만 5명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보 그 안쪽에 제가 VIP 작정하고 성명, 기도 제목 이렇게 적었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번 명단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헌금이 있는데요. 우리 이게 재정부에서 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중에 한 2년, 3년 후에라도 옮길 때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비전 헌금 혹은 건축 헌금을 좀 작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원래 조금이라도 작정해 주셔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원래부터 계속 있는데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다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17일 날 1월 17일 날 등록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5일에서 9일까지 5일간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기도회라고 하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특별하면 특별한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시에 신년 처음 이 주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 변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보를 참고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주일학교 예배 변경인데요. 오늘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부가 1시 30분에 예배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도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부에 김봉주 전도사님이 섬기는데요. 오늘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통독인데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45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프로그램 그 팜플렛은 뒤에 있으니까요. 하나씩 꼭 참고해 주셔서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라서 청지기와 교사를 그리고 또 집사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청지기 임명입니다. 우리 섬기는 이들 보시면 섬기는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반주의 장성대, 기타의 장성진, 찬양의 장성진, 또 방송의 김시온, 봉헌의 권인수, 재정의 박정은, 권은계, 환경의 김규화, 권은계, 김인경, 식사의 박정은, 생일의 권인수, 주일학교 교사의 어린이부의 김규화, 장혜진, 박정은, 권은계, 김시온, 청소년부의 박현주, 홍현미 이렇게 임명합니다. 직함은 좀 생략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올라간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잘 조정해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임명입니다. 서리집사 임명, 권은계, 권인숙, 김규화, 김태균, 박정은, 서은아, 장혜진, 홍영미 이렇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호명된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세요. 네, 호명된 분은 일어나 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청지기로 또 집사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맡아서 섬기는 그 사명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잘 감당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광고는요. 사명선언문인데 사명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텐데요.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애쓰고 힘쓰다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심 되는 자리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2025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자라서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말씀의 은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밤낮으로 애쓰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건강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서권서, 장성근, 재관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먼 이국 땅에서 복음 들고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산책 서점과 독서 사역을 통해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 교회가 이 지역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 되었습니다. 이 첫 주일에 창세기 첫 장을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년 첫 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첫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마음에 궁금함을 가지고
또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나면 뭔가 우리가 잘 정리되고 우리의 인생이 뭔가 훌륭하게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 해를 보내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정리된 것이 없구나, 정리가 잘 안 되구나, 계속해서 좀 혼란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잘 정리되어서 딱 끊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2025년도에 너무나 바빠갖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정리가 안 돼갖고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리 안 된 채로 2026년도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2026년도에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사실은 참 정리가 안 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경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처음 시간에 첫 지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 가장 첫 장 첫무리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과 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조그만한 점이 팽창에 의해 갖고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과학적인 이론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주에 가벼운 원소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소, 헬륨 등이 풍부한데 고압과 고온으로 우주가 핵 합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이게 어떤 확장이 되어지고 어떤 팽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주는 어떤 팽창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이렇게 옳다 그렇다 말씀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자연과 이 성경이 자연과 성경이라기보다도 과학과 성경이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과 종교, 과학과 성경이 계속해서 대립되고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에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또 세상의 어떤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공존하고 자전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라는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는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세상이 왜 생겼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해답을 찾습니다. 어떻게와 왜가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밝혀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어떻게가 왜를 밝혀내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우리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은 세상에 새겨진 이 질서와 패턴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은 세상의 이 창조 세계의 문법을 배우는 작업이다. 책에 글이 있으면 그 글 구조, 책 구조, 어떤 그 문장의 구조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무질서한 세상이 아니죠. 뭔가 탐구가 가능한 세상이고 뭔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파악하고 배워가고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법을 잘 파악하고 구조를 잘 파악한다고 해서 작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책의 문장을 분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책이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안다고 해서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자꾸 이렇게 바뀌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이 자기가 이익되는 걸로 사용하는 그런 재료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결국 내 욕망의 부품이 되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종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종속되는가? 우리는 좀 이렇게 뭔가 폭이 좀 좋아지는가? 아닙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물론 책임지는 일은 안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조심히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조심히 다뤄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 대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질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고. 여러분 이런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연상하면 지금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구나. 이 질서가 없구나. 완전히 뒤죽박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뒤죽박죽 혼돈스러운 그러한 세상에 무엇이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조금 더 좀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이것을 강력한 바람이다.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바람이라고 루하우를 바람이라고 해석할 때는 뭔가 파괴적이고 또한 혼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바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또 어떤 질서를 유지할 때 이 루하우는 숨이라는 것으로 번역되고 또는 영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게 그냥 혼돈이 뭐 파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갖고 혼돈스러운 게 또 파괴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영으로 번역되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움직였을 때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질서가 있어지고 또한 뭔가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폭발로 만들어졌다면 폭발이 되었을 때 이 질서는 엉클어지잖아요. 이게 뭐 연력학 법칙하고 좀 관계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흐트러진 이 질서는요, 질서가 이렇게 잡히진 않습니다. 폭발로 일어난 이것들이 이렇게 지구가 있고 뭐 행성이 이렇게 우주가 아주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도 봐도 여러분 질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질서 있게 정렬되는 것이 폭발로 인하여서 가능한가? 이런 어떤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곳에 함께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폭발로 인하여서 질서가 잡힌다. 이것은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본다고 청소년 오늘 이 말씀 주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좀 망가지고 또 힘든 그러한 인생을 많이 살아갑니다. 혼돈과 공허, 어두움이 우리 인생에 혹시 깔려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고 질서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질서 없고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막 어지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창세기 첫 절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말씀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흑암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두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정리되어 있고 내가 다 잘하고 내가 다 의로운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혼란스럽고 내가 정리가 안 되고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인생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온 만방 우주에 알리고 싶은 것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창조했느냐 그리고 왜 창조했느냐 여기에 성경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이 어떻게 창조했지라는 것을 알려고 성경을 본다면 그 답을 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책이나 다른 책에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창조했지? 왜 창조했지?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지? 이것을 여러분 얻으려고 한다면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태양이 만들기 전에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구에 태양이 없는데 어떤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빛은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을 항상 상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밖의 빛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빛이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비추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밖이 확 트여갖고요. 예, 뭔가 이렇게 밖에서 막 현란하게 있으면 관심이 자꾸 밖으로 갑니다. 하지만 또 안에 있는 것들도 밖에 잘 투영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감출 건 없습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이 이 빛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 창세기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이미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이 뭔가 물리적인 그냥 태양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누구의 빛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칠 때 어두움은 그 빛을 알지 못했고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을 때 아름답고 좋았더라. 정말 멋진 그러한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정말 멋집니까? 어떨 때는 정말 우리에게 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인간의 관계, 또 어떤 사회,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을 재창조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씻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의 모습 또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에 확신 있는 그러한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보면 그것을 누리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이 창조에 대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정말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선한 세상이 창조되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을 꿈꾸시며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누어서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었죠. 공간.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하고 아래의 물을
뭐 땅이라고 했나요? 묻히라고 했나요? 하여튼 묻히 아니죠.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묻이 되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셋째 날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나누었어요. 하늘과 이 땅의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누었다 이걸 반복해요. 맞습니까? 나누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하늘과 땅을 나누었고 바다와 묻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어요. 나누고 난 다음에 공간을 이렇게 경계를 삼았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그 공간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늘에 생명이 있고 바다에 생명이 있고 땅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거기에 충만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가 있어야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경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일과 쉼의 경계가 무너지고 말과 침묵의 경계가 무너지고 돈의 사용과 탐심의 경계가 무너질 때 또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무너질 때 이 경계가 무너지면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경계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삶의 그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의 공간을 잘 경계를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그 공간과 그 경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청지기를 임명하고 또 집사님을 임명했습니다. 집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봉사의 일, 이 봉사의 일이 집사의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봉사일을 하는데요. 이 봉사일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이 있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일이 있고 또 거기에서 뭔가 자기 어떤 사명에 잘 맞는 그런 경계를 가지고 사역할 때 그리고 그 경계를 가질 때 단절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그것들을 상호 협력하면서 일해 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사라지면요, 이게 혼란이 일어나요. 집사님들이 목사 일을 하고, 목사가, 뭐 집사님의 일을 하고, 전도사님이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경계가 분명하고 그 경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일이 잘 돌아가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계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주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인 되는 데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첫 장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창조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그의 종이고 그의 자녀이고 그를 따르는 닮아가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재창조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조를 다 마치고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요.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한 후에 빛도 보기에 좋았더라. 또 땅도 보기에 좋았더라. 또 모든 것들, 그리고 뒤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다 보기에 좋았더라. 주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그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한 창조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성과가 그게 뭐냐?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압박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시험을 앞두고 또 뭔가를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눌려오면 내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어린이부에서도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좋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씀해요. 혼돈과 봉호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요. 이 세상 끝에 가장 주인공 되는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호흡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인이 주인되고 또 주님께서 빛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면서 정말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속 나쁜 음성이 들려요.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말,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 이게 자꾸 들립니다. 여러분, 이걸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로 나오너라. 너희는 내한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우리 신년 기도회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아침에 하는 기도라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한 5일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2026년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혼란스러운 내 인생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질서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빛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간, 그 구획, 그거 나누어 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함께해서 내가 안전하게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로운 생명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이 신년 벽두에
간절한 마음으로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밝아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맛보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고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또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장 하겠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478장. 우리 찬양 한 장 하고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세계, 그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세상을 우리가 노래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목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보다 참 아름다워라며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이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도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다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영이 운행하여서 장소와 이 하나님 공간을 하나님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그 공간에 알맞은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 창조해 주셔서 안정하게 하나님 그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번성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피조물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아버지여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직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어가는 주님의 하나님 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길, 이 혼란스러운 길, 하나님 아버지 공허한 길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인생을 걸어갈 때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삶의 영향력 정말 삶의 그 은혜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하게 창조된 이 피조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의 그 주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됨을 하나님의 세상 만방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정리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혼란스러웠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혹시 우리에게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나 하나님 생각할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 빛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우리가 질서가 잡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2026년도로 하나님 거침없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혼란되는 것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혼돈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빛과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